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빅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앉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오늘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본 걸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천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아내가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장과 고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 정육면체입니다. 높이, 길이, 그다음에 가로, 세로 이게 다 똑같은데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하면은 거의 한 1,500마일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1,500마일, 넓이가 1,500마일, 높이가 1,500마일입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요새 공상과학 뭐 이런 영화를 보면 그 안에 막 방들이 쫙 있고 뭐 이런 걸 하는데 다 여기에 기초해서 나온 영화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육면체 이렇게 딱 있는데 그것에서 지금 벽에 넓이가 나옵니다. 성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두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께가 144 규빅 거의 6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144는 12의 제곱이니까 완전한 수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 넓이 60m가 넘는 그 벽을 뚫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500마일이나 되는 그 높이와 가로 세로의 이 새 예루살렘 누구도 넘볼 수가 없고 넘길 수가 없고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각종 보석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봤지만 그 보석의 이름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들이 정말 귀하게 있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2문이 있다는 겁니다. 12문이 다 진주 하나로. 여러분 진주가 우리가 큰 게 본 게 이만한 주먹만한 것도 못 봤잖아요. 근데 문 하나가 진주 하나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신부 된 그 방을 준비하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이걸 마련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황금 유리가 황금이 아니고 유리 같은 아주 맑은 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해와 달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걸 다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문은 12지파의 이름이 돼 있고 그 기초석에 돼 있는 12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 예수님의 사도들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뭘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문들은 전혀 닫혀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그 성 새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크기로만 따진다면 미국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벌써 저 위까지 올라가니 어마어마하게 큰 데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문 안에 들어가는 왔다 갔다 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화에 거하는 것도 기쁘고 좋은 일인데 충성된 자는 뭐라 그럽니까?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10곡을 더 차지해라. 너는 이 곡을 더 차지해라.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정말 잘 견디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맡겨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만국의 26절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자, 이곳에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씻어주면서 죄악은 터럭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정말 얼마나 귀한 장소일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곧 이제 갈 텐데 아버지의 처소가 다 우리를 마련한 것이 다 되면 내가 너희 데리러 올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고린도후서도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손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 영원한 집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을 지금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많은 자들이 거할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에는 많은 자들이 함께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개개인이 뭘 좋아하는 거, 취향이 뭐가 있는 거, 그걸 다 아시고 거의 다 마련해 주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 잠자는 거 좋아하지? 그러면 잠자는 걸 편안하게 잘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님에서 찬양할 수 있고 모실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해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게 틀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삽니다. 지금 현실은 어렵고 현실은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같이 더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리를 맛볼 수 있는 자로 지금 키워나가고 끌고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견딜만 합니다. 지금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견딜만 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고통을 누구도 알 수 없는데 내 마음의 상한 고통, 내 육체의 고통, 모든 고통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에 그걸 지금 견디고 나갈 때 이만한 엄청난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걸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겨셨습니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심리학적으로도 나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 때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틀 안에 있으면은 그저 악의 순환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왜 이 고생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좋았던 일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소망하면서 그거를 상상하기 시작하면 그 고통이 어떻게 된다고요? 스르르 하고 없어져요. 그대로 현실은 있는데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큰 기쁨과 소망과 좋은 생각으로 쫙 옮기면은 그것이 그냥 오버컴 되면서 우리 몸에 이제 여러 화학 물질들이 나오면서 그거를 싹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위적으로 넣는 게 아편이요 이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맛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정말 생명이 여기 있고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나이까.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2024년 정말 마지막 토요일 새벽을 저희들이 맞이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그렇게 무던히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누구도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온다는 겁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 뭘 보이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가서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현실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고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그 귀한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주여, 저희들도 그곳에 함께 거하며 이제는 영원히 어둠을 맛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 당한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주님께서 봄는 녹도 녹여주시며 주를 사랑하는 고백, 주를 찬양하는 찬양들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